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 생각을 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달라지죠. 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은 멘탈이 강해지고 아주 든든해지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 해봤어요? 체육 시간이나 우리 저한테 너 기준 그럼 기준 하잖아요. 그럼 뭐 3열 정대로 모여, 4열 횡대로 모여 막 그러잖아요. 그게 또 제식 훈련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기준이 없는 삶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준이 중요한데 어떻게 돼요? 기준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의감이 불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귀청거리죠, 인생이. 쓰러지는 거예요. 방황하고.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과 축복의 자리에 서 계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혹 빨리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싶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요, 가보면 사실은 산동네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수태고지 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고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여인 나오미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이쯤 되면 어때요? 육체적으로 다 탈진해버려요. 번아웃 됐다 그러죠. 번아웃 돼. 여러분 번아웃 된 사람 봤어요? 실어증이 와. 삶에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 평소에 활발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한 2번 퇴출이야, 퇴출. 직장에서. 2번 퇴출당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일산 저쪽에 대우 아파트 살았어요. 후곡마을에.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 멍해. 말도 못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찾아갔어요. 풍족하기는커녕 거기서 남편 죽었어. 자식 다 죽었어. 남편은 그렇다 쳐요. 자식을 땅에 묻어놓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 죽여놓고 자식 죽어서 장세한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요. 그분이 조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자식이 24살에 객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송파에 남서울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조한무게가 죽었는데 당신 아들 맞냐 그래서 저도 헐레벌떡, 그분도 논현동 사셨으니까 남서울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맞고, 그 아이가 죽어서 저기 이천 장원에 가면은 대지공원묘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아들을 묻고 오는데 다 내려갔는데 이분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들 묻혀있는 그곳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제가 끌고 내려갔어요. 이제 가셔야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끌고 내려갔는데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자식이 죽으면요, 이 부모는 정신이 정말 온전하기 어렵죠. 근데 자식들, 남편까지 그 땅에 묻어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는 또 아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말론과 기드온 2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죽고 10년 있다 또 아들 다 죽었어. 이쯤 되면요, 누구라도 정신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었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힘을 잃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경험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던 그 19살 된 아이, 그때 20살이었지. 걔도 떨어져 죽었네. 그 엄마 어떻게 됐어요? 몇 년간은 신앙생활을 못해. 왜? 정신적으로요, 큰 충격이 와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 우리 표현은 뭐 대리를 자식이 오네. 우리 표현으로 또 뭐라 그래요?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사람들은 그래, 불신자들은. 고향 일가 친척들 볼 면목이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다 죽었네. 거기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금의 환양이 아니요, 폐가 망신을 했네. 이방 땅에 가서. 그러면 정신줄 놓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소망을 또한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 조심을 해요. 당신이 권사 마사 이런 말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 했는데 믿음도 없네. 응? 아니 그래, 자식 잃어버린 게 그렇게 저래서 그래, 권사가 이게. 근데 몇 년 뒤에 그 자식
그렇게 말했던 권사님의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계속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요? 이방 모압 지방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다 거두어버려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저주받았어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살던 모압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우리들이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있었겠어요? 보통 배짱과 보통 믿음으로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쓰러져 있지. 그냥 캐싸랬어라. 될 대로 되라. 다 망가진 인생.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모압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를 일어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남들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역사하느냐 그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 괴롭고 쓰디쓴 삶, 곧 마라에 떨어진 나오미 곧 희락, 즐거움,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근데 모압에서 뭐가 됐어요? 마라가 되고 말아. 쓰디쓴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방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불신앙의 땅. 그모스 신은 바알과 같은 종류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 그게 그모스 바알이거든요. 다. 저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흉년이 있어도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 있어야지 그 땅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땅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나마 있던 재산 다 잃고 마라가 되고 말았어요. 괴로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언약의 땅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 베들레헴이. 그것은 양식을 주시는 땅, 생명의 떡집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는 모압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은 모압에서 마라가 된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즉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봐주시죠. 돌보다의 히브리어 뜻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숫자를 계수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는 곧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 양들을 계수하며 그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 주시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의식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옆에 와서 쳐다보고 있어. 이 아이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어려움은 없나?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애기 엄마가요. 애기 엄마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요, 안 떼요? 시선을 떼면 아이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시선은 항상 아이한테 가 있어. 아니면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잠잘 때도 항상 살펴보고 계시고 버려두지 않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십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셔요.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라고 돼 있어요. 모압은 실패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찾아가는 곳이요. 나오미를 마라가 되도록 만든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 땅에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에게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희망의 소식이요. 새 힘을 얻게 하는 굿뉴스가 들려와요. 그것은 절망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식이요. 새 힘을 주는 소식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게 은혜죠. 같이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만 이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듣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듣게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듣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 채널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도록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한 사람이요,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몇 명이 거쳐가는지 아세요? 임상학적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거쳐간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게 100번.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해서 여러 번 듣도록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도록 역사를 하시죠. 낙심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생각이 나. 그리운 두 아들이 생각날 때 그 소리가 들려와.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려와. 고향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듣게 하는 거예요.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복되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도록 누가? 나오미가 듣도록 역사하셨다. 둘째는 1절에 읽어보세요. 1절.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언급된 나오미 시대의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땅을 찾아가심으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기근으로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6절 후반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근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어,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죠. 동시에 이방 족속의 땅, 곧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날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 나오미가 이전의 가문으로 지녔던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 이거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언약의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방 땅으로, 그 현실에 다 같이 굶주렸잖아요. 그럼 같이 거기서 살아오려고 해야지. 이방 땅에 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잘못 살았구나, 신앙적으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객지에 와서 자식 다 죽이고, 네? 남편 죽고, 그러니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왜? 하나님 믿는 신앙, 거기에 어떻게든지 거기 있어야지. 어려워도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인데요. 그 회개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뭐 자기에게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다가 그냥 죽는 거죠. 인생은 결국, 제가 지난주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결국은 뭘 선택하든 자유예요. 믿음이 있다면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무리 절망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같은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왜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저기 사장님 왜 사셨어요? 모르겠대. 그러다 죽죠. 그런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이 들려와도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대체로 신방을 가다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주 가요. 제가 한 번은 가져다가 이 집에 왜 자꾸 목사를 불러? 당신이 제대로 일어서 좀, 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이 집을 와야 되나? 물론 와야지. 목사가 집사님 믿음으로 좀 굳게 좀 서. 맨날 목사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이 한번 기도해봐.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했다니까요. 삼성동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삶의 위기를 못 넘어가요. 그 삶의 위기를 누가 못 넘어가는지 아세요? 천주교인들이 못 넘어가요. 그래서 고통당하면은 개종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평소에 좋았지. 뭐 천주교 뭐 제사도 지내라, 마음대로 살아라, 11조도 필요 없다. 응? 달랑 1,000원짜리 하나만 내 와서. 그 성당에 1,000원짜리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요, 그런 믿음은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배우는 믿음이 뭐냐, 성경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래서 와서 개종해서 교육을 하나하나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이 천주교 믿다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까? 절망의 자리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절망했어요. 뭐 때문에 절망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의 그 캄캄한, 맨날 술 드시고 쓰러져 있으시고 아버지의 그 무너진 모습들이 어린 마음에 이게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셔야 될까? 맨날 술 드시고 다 때려 부시고 아버지 때문에 벌벌 떨고 울어야 되고. 저는 나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를 보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나오미에게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일어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남편 자식 다 죽었는데 이 방에서 뭔 희망이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어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희망이 생겨,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오미와 같이 참담한 현실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실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진정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그래서 장차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알고 계세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는 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베들레헴으로 신앙적 고향 예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뭔가 은혜는 맛보긴 봤어. 근데 맨날 그 자리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아니 좀 편하게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곳엔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네,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현실적인 상처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먹고 입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아가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힘들어도 그걸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나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요? 가장 큰 복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일어났어. 믿음이 축복 가운데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는 이게. 듣는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믿고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로 그곳에 있어도 행복한 자리인가? 축복받을 자리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일어나야 할 자리는 아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죽어!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라 너!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소식을 듣고는 용기를 얻고 기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살려 기생라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다 오라 그럴 때 가족들이 다 와. 그러니까 기생라합은요 대단한 요소예요. 탕자가 어떻게 돼지우리 쥐업 열매를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우리에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그 더럽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 집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령시에서 나고 자란 최의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사도 되고 그러셨는데 대의그룹의 최의순 장로.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삶의 목표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운영하던 생산 공장에 불이 나요. 한번 불이 나서 다 망했어요. 근데 다시 공장을 일으켜서 또 하는데 홍수로 또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또 일어나.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그분 간증이 쫙 떠요. 뭘 붙잡고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머물고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가 심각한 모압 땅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임해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날 믿음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믿음을 주세요. 아멘. 나를 모압에 머물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붙잡아 놓는 악한 영은 떠나라.
나는 일어서리라. 반드시 일어서리라. 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겠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일어서야 할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서 베들레헴 영적인 고향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며 주님 베푸시는 은혜 기근이 흉년으로 변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을